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만큼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했거나 또 인터넷에 접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무수한 예배들 중에서 주일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예배가 3일 예배입니다. 3일 예배가 과거에는 없었죠. 초대교회 때는 매일매일이 예배였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날 예배들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 안식 후 첫날 만나자. 회당처럼 이곳 저곳에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멀리 걸어가면 안 된다는 계명을 어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주일 예배의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이제 안 모였느냐? 아니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항상 날마다 많든 적든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부활주일 예배였습니다. 부활절 예배.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을 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초대교회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도들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목사와 장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임직 패나 임직 증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잘 번역되어서 책으로 합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보를 인쇄를 해줘서 식순에 맞추어서 예배가 진행되고 목사님께서 기도가 끝나면 성가대에서 아멘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광고를 하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성령의 역사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달라졌고 조금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그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뜨거웠고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투철한 신앙인으로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참 편안합니다.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있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포진해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성경책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또 신앙에 도움을 줄 만한 여러 좋은 서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양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녹음하고 또는 연주하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감동받고 참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웬걸요?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활짝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부터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나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 출석한 것만은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백성은 마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부족했구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예배가 없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아, 나 기도가 필요해. 아, 나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토막토막 알고 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스톱으로 쭉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봉사가 부족한 것 같아. 맨날 말로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없네. 각자 영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부족한 것, 그걸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절이 참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정말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창합니다. 한여름과는 달리 햇볕이 뺨에 와 닿아도 불쾌하고 짜증나고 따끔거리고 그러질 않고요, 따뜻해서 좋습니다. 부는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아요. 선선해서 좋습니다. 조금 더운 듯하면 그늘에만 서 있어도 아주 서늘합니다. 계절이 너무 좋아요.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입니다. 밭일을 하기도요, 한여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인가요? 독서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독서주간 해가지고 책 읽는 걸 장려하는 거죠. 자,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 봄, 가을처럼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올림픽 다 이제 주로 가을에 그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더운 지방이나 너무 추운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개최되는 기간이 조정이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 가을이 가장 운동하기 좋아요. 그때 경기를 해야 기록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계절이, 이 가을이, 이 10월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돼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 성경 읽기 좋은 계절, 성경 필사하기 좋은 계절,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좋은 계절, 전도하기 좋은 계절, 봉사하기 좋은 계절. 여러분, 이 좋은 계절을 주님과 함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원예를 좋아합니다. 화분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본래 좋아한 건 아니지만 한 8, 9년 전부터 그것이 이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고 지금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이제 관련해서 지식도 생겼고 경험도 생겼습니다. 화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입니다. 집에도 있고 교회도 갖다 놨습니다. 어떤 걸 집에다 놓고 어떤 걸 교회에다 두었을까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건 교회로 가져가는 겁니다. 좋은 건 교회로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화분을 기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화분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일단 좋은 화분, 일단 새 거 교회로 가져옵니다. 교회로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자라면 계속 교회에서 그 화분을 기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식물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아, 잘 안 맞아.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 화분은 이제 집이나 그 화분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근데 좋은 거는 좀 교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새 거 교회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니다가 뭐 5만 원을 주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고 4만 몇천 원을 거실로 받았는데 신권이야. 기분 좋죠?
여러분 신권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그런 마음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어린 양 중에서 눈 멀고 눈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장애예요. 그리고 쩔뚝쩔뚝 여기저기 점이 박혀 있는데 아주 예쁘지 않게 아주 흉하게 얼룩이 박혀 있는 그런 양,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요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쩔뚝거리는 양, 눈 한쪽 없는 양.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다 팔지도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어차피 타워 없을 건데. 그런 생각으로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를 하나님께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 짐승들 끌고 니네 동네 총독한테 바쳐봐. 총독이 너한테 뭐라 그러겠니? 그거 사람한테 바칠 수도 없는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한테도 바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사람이니 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베풀던 은혜 안 베풀어도 되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두었어요. 곡식을. 첫물이 있고 끝물이 있습니다. 첫물이 있고 끝물이 있습니다. 처음 수확한 게 가장 맛있어요. 물론 품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 첫 수확물이 가장 맛있습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초태생을 바쳐라. 초태생을 바쳐라.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목숨의 값을 헌물로 바쳤습니다. 헌금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건 원래 하나님 건데 여기 왜 끼어 들어왔지? 아유, 원래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루 24시간 중에는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일까요? 언제가 제일 피곤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너무 눈부시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시간일까요? 그 제일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그 제일 좋은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십니까? 아예 소파, 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십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시는 분보다는 조금은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황금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준이 떨어지는 누같이 한 겁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미 나는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시간에 엉뚱하게 TV 보고 핸드폰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미루고 미뤄두었다가 이때 캠프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나들이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함께 믿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신앙적으로 만나서 의미 있는 신앙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네가 뭘 좀 아는구나. 뭐가 중요한지 네가 아는구나. 네가 지혜자구나. 그렇게 못하면 네가 뭘 모르는구나.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내가 술을 좋아해요. 술.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술을 못합니다. 간이 술을 분해를 잘 못한대요. 군대에 있을 때 맛을 봤는데요. 얼굴만 빨개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선물을 해오죠. 옷도 선물이 들어오고 넥타이도 들어오고 무슨 책도 들어오고 과일도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오는데 다 싫어요. 뭘 좋아할까요? 술을 좋아해요. 아 이거 와인입니다. 이거 위스키입니다. 아 이거 담금주입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면 술 선물이 최고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술을 좋아하실 거야.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도 술을 좋아하실 거야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뇌피셜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뭘까? 성경 속에서 찾아야죠. 성경 속에서 찾아야죠.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싫어하셔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네? 순종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경 안에서 찾아야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까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잘하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장, 지난주 수요일 묵상했던 말씀부터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하신 대로 원래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지 못했던 삼손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더라. 그가 이제 자라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 이제 끝났죠. 본격적으로 삼손이 움직이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말씀부터입니다. 14, 15, 16, 17장 말씀까지 삼손이 움직입니다. 삼손이 움직이는 것을 왜 성경이 보여줄까요? 네? 중요하니까.
이때 당시 다 안 움직이고 집에 있었고 삼손만 돌아다녔나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가 움직이는 것, 그의 행동, 그의 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목이 집중되고 주변에 널리 알려지는 법입니다. 자, 삼손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고 계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삼손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삼손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 삼손이 살고 있던 동네는 소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단지파의 땅이죠. 사실 이쪽에 블레셋이 이쪽 편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도 다 단지파, 유다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바다에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했고, 오늘 말씀도 뒤에 보면은 그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던 때라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슬프지만 속상하지만 한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느슨했지만 몽고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기분 좋지는 않죠. 속상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잘 기억해 놓고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얻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관할을 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봉사만 했을까요? 소셜 서번트 역할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학대하고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려도 아무 잘못이 없는, 그게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는 아나? 도대체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구별이 안 되네. 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지 수천 년이 지났냐? 불과 200년 지냈는데 벌써 이렇게 썩었어?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썩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먹는 음식은 신선한 걸 먹었겠죠.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때때로 빨아서 입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생각, 특히 그들의 신앙은 그저 썩었다고 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생선이 썩었어요. 생선이. 조금 상했으면 아까우니까 그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아직 덜 상한 부분은 어떻게 좀 발라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퍼졌어요. 절반 이상 퍼지면요, 뭐 발라내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먹었다가는요, 크게 탈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 말썽인 게 아니고요, 다 그들의 믿음과 생각이 완전히 해이해졌어요. 죄를 저지를 때, 거짓말을 할 때, 처음 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실수를 자기 혼자 했을 때 그때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다 죄를 저질러요. 다 담배꽁초 한 군데를 버리고 가래침 한 군데를 뱉어요. 그러면 내가 가래침 뱉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습니까? 안 느껴요. 지금 삼손의 시대가 벌써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을 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소라 땅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졌고,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썩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삼손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에? 나실인은 거의 제사장처럼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요, 본래 거룩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가 그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뿐이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되려면 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제사장 위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주 엄한 예배입니다. 제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격식이 그 어떤 제사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론 자손이 아니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론 자손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의 경우는 제사장 위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주 거룩하고 아주 엄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됩니다. 지파가 불문입니다. 어느 지파에 소속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드리고 나실인이 됩니다.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할 경우에 그 기간 내에 머리나 수염을 삭도로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서원드렸던 부분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을 잘 이행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원했던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서원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삼손이 있기 때문에 좀 거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삼손이요,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딥나가 있어요. 딥나. 여기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블레셋 땅이에요. 딥나에 놀러 갔는데 거기 예쁜 여자가 있어요. 얼굴이 예쁘겠죠? 아마 눈 화장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볼 수 없는 다소 노출된 의복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 자신의 몸매와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런 매력을 다소곳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의 문화니까. 그걸 삼손이 보고 뿅 간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 아, 왜 그래? 아버지, 저 딥나에 가서요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이뻐요. 저 그 여자랑 결혼할래요. 큰일 났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한대요. 자,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나실인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삼손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던 마노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아, 우리 가족들 중에, 친족들 중에,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가 없냐?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여자들 많이 있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어지간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라. 이방 사람과 하지 마라. 영적으로 이 시대가 완전히 썩었고 해이해진 시대인데,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야. 아빠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삼손이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요. 이 여자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데리고 와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조금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주로 이렇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부모님들 세대에서 약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젊은이들끼리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인사를 하죠. 그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줍니다. 뭐 지참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줄 수도 있고 가축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면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풍속입니다. 자, 그런 풍속이 있기 때문에 삼손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엔조이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로 자기 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살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방 결혼을 왜 성경은 좋지 않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에스라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느냐? 이방 결혼이 뭐가 문제냐? 만약에 어떤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이방 여자가 전에 섬기던 이방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은 금지시킬 이유가 없는 결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 모압 여자였잖아요. 모압 사람도 엄연히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들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아직 나이가 젊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랑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너희들 결혼한 거 모르는 동네로 가서 처녀로 다시 시집가라.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엄마를 붙잡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안 돌아가냐? 네가 자꾸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유다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방 여자였다는 것이 문제. 그 여자는 나쁜 여자야. 그냥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자, 그렇게 예외적으로 그 여자가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끌고서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이방 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방 결혼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리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 여자 만들 테니까 아버지, 이번 결혼을 위해서 좀 아버지가 좀 움직여 주십시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딥나로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길목에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 라이온.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가 있어요. 으르렁 짖습니다. 어린 사자이긴 하지만 사자 무섭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까이 오기 전에 삼손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거야. 우리 성령의 감동이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삼손의 경우엔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힘으로 그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세고 민첩하고 그래서 사람이 당해내기 어려운 그 사자를 혼자 힘으로 찢어버렸어요.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간단히 제압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사자가 죽었어요. 저 옆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뒤에 따라오는 부모님은 알지도 못해요. 자, 근데 그때 뭐가 사자를 죽였잖아요. 죽은 사자를 안 보이게 옆으로 치웠죠. 사체를 만졌네요. 이스라엘 사람도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더군다나 누가? 나실인이. 네? 나실인인 삼손이 사체를 만지는 것은 이미 나실인의 서약을 어긴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자, 그런 일이 있고서 이제 딥나에 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턱 애교를 부렸는지 뿅 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 표현을 제가 그냥 우리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쓰는 표현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반드시 내가 결혼해야 돼. 그러고서 집에 왔다가 또 이제 그냥 해만 뜨면 딥나로 놀러 갑니다. 며칠 후에 또 딥나로 가는데 지난번에 사자를 찢어 죽였던 곳을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자. 이쯤에서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때 내가 여기서 사자를 죽인 다음에 저쪽 편으로 던져놨네. 저기 있네. 해가지고 보니까 사자의 사체. 그 사체에 이제 벌이 꼬여 있는 거예요. 벌. 그래가지고 거기 꿀벌, 벌집이 있고 벌을 이제 많이 따다 놓은 거죠. 어떤 분은 여기서 벌이 삼손을 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좀 몇 마리 쏘았겠죠. 그런 거 신경 안 썼겠죠. 거기서 이제 꿀을 떠다가 먹어보니까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서 그걸 가져다가 같이 가는 부모님한테도 맛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는 안 말하고. 이게 죽은 시체에 있었던 꿀이다 그러면 안 먹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정결규례 위반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여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했을 거예요. 말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꿀을 벌는데 아버지 맛 좀 보시겠어요? 엄마도요. 다 그걸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소라에서 딥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이 치러지는데 아마도 이쪽에 살고 있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방식으로 결혼을 하지 말고 블레셋의 방식으로 좀 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를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방식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축하 하객들을 초대를 했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삼손하고 비슷한 또래의 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셋 여자를 자네가 신부로 데려가니 이제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네 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름도 소개해주고 같이 술도 마시고 하면서 친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술도 마시고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삼손이 퀴즈를 하나 내겠답니다. 수수께끼를 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수수께끼를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옷과 겉옷을 30벌씩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잔치 기간 일주일 동안에 이 퀴즈를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의복을 30벌을 주어야 된다. 그랬더니 술 기운에 그래 내봐 옷 줄게 한번 수수께끼 한번 내봐 그거 재밌겠다.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는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답을 얼른 알아맞추기 어려웠어요. 수수께끼는 이런 겁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것으로부터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대꾸,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죠. 강한 것, 먹는 것은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토끼도 잡아먹고. 그렇게 사자는 먹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존재입니다. 먹는 존재. 그런 사자의 몸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 다음에 강한 것에서, 사자가 강하잖아요. 거기서 단 것, 꿀이 나왔다. 그것은 이제 삼손이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사체에 거기에 이제 벌들이 꼬이면서 거기에 있는 꿀을 먹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런 퀴즈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가 일주일인데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답을 못 맞춰요. 짐작도 못 하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슬슬 그 결혼을 축하하기로 왔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말이야, 우리가 도대체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놓고 그 비싼 의복과 베옷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삼손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 삼손하고 짜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 초대한 거지. 그지? 순순히 우리 좋게 말할 때 남편을 설득을 해. 남편을 유혹을 해. 남편한테 간청을 해서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나한테만 좀 미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서 알아낸 다음에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릴 거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답게 포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 사랑한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 아니 수수께끼를 내놓고서 나한테는 알려줘야 되는데 나한테도 안 알려주니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지? 네. 슬슬 이제 바가지 긁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변명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말씀드리고 너는 안 사랑하니까 안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야. 이건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야. 근데 뭐 그런 이유고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나 좀 미리 알려줘. 너무너무 궁금해. 막 계속 안 가르쳐주는데 아주 집요하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7번째 날에 답을 말해줬어. 그랬더니 쪼르륵 쫓아가서 자신을 협박했던 사람들한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 7번째 날이 거의 다 끝났어요. 아마도 자기 아내 될 여자가 그
하객으로 온 사람들한테 정보를 흘렸을 거란 생각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낸 수수께끼 어렵죠? 아무도 못 맞추셨죠?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저에게 의복 30벌을 주셔야 됩니다. 아하하하!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정답을 말해봅니다. 네? 해지기 전에 가만히 있자.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있나? 이복의 삼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콤하겠는가? 정답 맞지? 삼손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삼손이 그동안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축제 분위기에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의복 30벌과 함께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자기의 계획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삼손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암송아지는 뭐냐면요, 자기 아내가 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될 여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정답을 말하는 순간 삼손의 머릿속에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 이놈들이 나 모르게 내 아내를 협박했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었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아내는 자기만 알고 있겠다고 했으면서 쪼르륵 쫓아가서 저 사람들한테 다 일렀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인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는 블레셋 여자구나. 내 편은 여기 아무도 없구나. 다 블레셋 사람들끼리 한 통속이구나. 그런 배신감과 불쾌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한 건 약간 좀 저속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저녁에 뛰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제법 떨어진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블레셋의 또 다른 성읍이거든요. 거기 블레셋 사람 30명을 순식간에 때려 죽였어요. 사자를 순식간에 찢을 수 있는 힘이 발동된 거예요. 이번에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방 결혼에 사체 접촉, 거짓말, 나시린답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가 하면 사자를 잡아 죽일 때도 성령 감동, 그리고 아스글론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일 때도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성령 없이 그냥 삼손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떤 괴력이 나올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벗겨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자, 여기 내가 약속했던 의복이다, 가져라! 해놓고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결혼식이요, 완전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 흥이 돋구어지던 그 잔치 분위기가 다 깨지고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고 다 불쾌하고 다 욕을 하면서 흩어졌습니다. 본래 삼손의 아내가 되기로 했던 그 여자는 그날 하객으로 왔던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 아내의 아버지가, 우리 딸이 오늘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기로 소문 다 났는데 저놈 자식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가버려서 우리 딸이 잘못하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로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그냥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살게 해가지고 그날 엉뚱한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분노가 식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5장 말씀이 14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며칠 후에 삼손이 그 사실을 모르고 또 딥나에 내려가요. 다시 그날 화냈던 것을 사과하고 어쨌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갑니다. 갔더니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막내딸도 이쁘거든. 막내딸이랑 결혼해라. 아니 본래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를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분노도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 대폭발을 한 거예요. 삼손이 크게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도대체 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복잡한데? 자,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 하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공부 못하는 학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그거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거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왜 부어주셨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왜? 삼손은 성령님과 같은 그런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이방인만도 못해. 아주 그냥 경솔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 더군다나 나실인답지 못해요. 딥나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주 맨날 마셔요. 이방인과 교제해요.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죽은 사체 만졌어요. 어쩌면 나실인이 범하면 안 된 잘못들을 이렇게 빠짐없이 다 범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사사기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삼손은 망난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삼손이 왜 망나니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워낙 망나니가 많으니까 주변에. 그런데 그런 망나니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축복을 선언하셨다가도 취소하셨어요. 사울이 망나니 짓을 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의 왕위를 뽑아가지고 다윗 가문으로 옮기셨잖아요. 망나니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거두시고 저주를 쏟으시는데 삼손의 경우는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왜?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누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삼손이 얼마나 완벽한 나실인이 될 것인지, 딥나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틀림없이 이 말씀 읽는 사람들 중에는 야, 딥나의 여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삼손이 그렇게 뿅 반했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거기에 또 마음 꽂힌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망나니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슨 그런 큰 공로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그놈들도 그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 전부 다 망나니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침 저녁으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요, 제가 복을 받는 거 확신해요. 제가 복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 받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격이 되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왜 이렇게 용서를 많이 받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난 너무나 부족한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싹수가 보여서 그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싹수가 좀 보이네. 그 싹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삼손만 망나니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썩었잖아 지금.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너는 말썽 피우지만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내가 걔하고 약속한 게 있어. 네 조상 야곱은 나를 향해서 뜨거웠어. 나 그거 지금도 기억해. 너는 엉터리지만 이삭은 나한테 한결같았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 에녹, 노아, 아담, 셋, 그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서 나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사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해대면 정말로 축복이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구제불능 망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다가 떠나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만, 우리는 피곤하면 멈추고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업을 지금도 중단 없이 펼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어요. 아이고 힘들었다. 여기 오느라고 그냥 뼈가 빠지는 줄 알았네. 아니, 네 힘으로 온 거 아니야. 넌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네가 하긴 뭘 했어.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우린 입 다물어야 돼. 우리는 입을 벌릴 일이 있으면 감사. 아이고 감사할세. 아이고 내가 전에 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한 줄 알았더니 눈 뜨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삼손이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망나니 짓, 경솔하고, 예? 이방 여자랑 교제하려고 그러고 술 마시고. 그런 망나니 삼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려면 블레셋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눈에 블레셋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이 추진되다가 그게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게 삼손의 계획이겠습니까? 이게 삼손의 시나리오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삼손을 화나게 만들어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삼손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삼손은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충성을 다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꾸 한눈 팔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다른 사람 세우지 않으시고 그 삼손의 어리숙함을 그냥 이용을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활동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다 감사하지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꼭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구원의 길이 우리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무료라는 말에 뛰어 들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말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